예, 목회하다 보면은 종종 임종의 순간들을 보거든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또 부모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표정은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그 순간에 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처음으로 여보라고 불러보내. 45년을 사셨어요, 같이. 근데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여보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야, 어이. 이렇게 불렀던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에 한 말이 여보 미안해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가는 것보다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부가 평생 사랑하든 또 사랑하지 않든 마지막 말은 항상 미안해 하는 거였어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는 자녀들은 좀 부부와는 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그래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도 없고 또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럼 만약에 오늘 내 남편과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요? 내 남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도 여보 그동안 참 고마웠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런 얘기겠죠. 제가 지난 6주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말의 회복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의 회복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6주 동안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또 미안하다고 하는 그 고백,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땅에서의 가족 말고 마지막으로 하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땅에서의 가족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가족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도 결혼식에 많이 초대를 받아요. 예, 저 결혼해요. 이렇게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해요 하는 전화도 많이 받아요. 고맙죠. 잊지 않고 초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고맙게는 여기지만 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아, 너무 잘 됐어. 하고 하는데, 아, 이번 달에 벌써 부조를 5번째 내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례 보고 지금 결혼식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지금 결혼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자신의 결혼식에 지금 초대하세요. 하객으로 가기에도 참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하객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 때, 개인적인 종말이 있겠죠? 우리 언젠가 이제 죽을 테니까요.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겠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을 테니까요. 재림하실 때.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 후 5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죽음 후 5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장례식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고 수의를 입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의를 벗기고 혼인 예복을 주님께서 입히신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울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8절 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1987년에 세계 결혼식이 세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국의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의 결혼식이었어요. 세계에 생중계됐죠 그때. 네, 저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 신문지상이 아주 떠들썩했어요. 다이애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다이애나 나이가 20살이에요. 드레스를 입고 마차에서 내려오는데 그 드레스 자락의 길이가 7m예요. 끝이 안 보여요. 너무 아름답죠. 세계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아무튼지 그 결혼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찰스 황태자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카밀라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 때문에.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항상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그 아내예요. 오죽하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중에도 그 카밀라가 선물해준 커프스 있죠. 여기 양복에 보면은 이 와이셔츠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장식 다는 거. 그걸 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나중에 다이애나가 자기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회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한 결혼이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의 결혼이나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이나 이 왕의 예식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우리의 결혼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결혼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먼저 이 정혼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아니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집에 찾아가요. 찾아갈 때는 지창금도 가져가고요. 서약서도 가져가고 포도주가 담긴 한 가죽 부대도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이 처녀에게는 자신의 결혼을 선택할 만한 권리가 없다고. 예. 그래서 딸에게는 항상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그래, 내가 허락할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함께 살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혼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정혼이라는 거였어요. 둘이 사역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사이였죠. 그리고 신랑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신부하고 살 집을 마련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죠. 우리도 결혼하려면은 남자는 집해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자는 살림해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돌아와서 신부하고 살 집을 마련해요. 그럼 신랑의 아버지는 1년쯤 그 아들을 지켜본 다음에 해도 되겠다 싶으면 신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럼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그날은 누구만 아냐면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이제 신부 데려와. 네 아내 데려와." 이러면 데려와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동안 신랑의 성격도 또 신랑 집의 가풍도 가서 살 집 등을 알아보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구약은 종종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또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신랑이면 뭐 준비해요? 집 준비해요, 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뭐 준비하신다고요? 집 준비하러 가셨어요, 지금. 뭐 하나님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했더니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혼과 결혼과 그들이 함께 사는 그런 예식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너무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랑 맞을 준비해야죠. 어디서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초대 교부들은 뭐 1세기, 2세기의 그 교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래요. 교회는 어머니. 예,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주후 200년경에 살았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 뭐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교회에 실망하고 이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교회 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교부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 전통에서 계속 대대로 가르쳐져 왔던 것이었어요. 루터나 칼빈이요. 교회에 대한 비판을 엄청 막 가하거든요. 당시 구교에 대한 뭐 천주교죠. 구교에 대한 비판을 엄청 가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막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품인 교회 안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그겁니다. 9절은요.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 입고 갈까요? 혼인잔치 갈 때 뭐 입고 가요? 예, 8절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여기서 보세요. 허락하셨으니 요 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허락하셨으니 결혼할 때 신부 예복은 누가 준비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의 예복은 여러분이 입는 드레스는 누가 준비해 줬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은 신랑이 해줬어요? 보통 신랑이 해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했나? 이러면 생각이 안 나던데 어쨌든지 신부가 입는 옷, 이 속옷부터 겉옷까지 드레스까지 다 누가 해줘요? 신랑이 해주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랑이 입는 모든 옷은 신부가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뭐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수의 입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예쁜 옷 골라서 입고 가는 것도 아니다. 뭐래요? 주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결혼할 때 그 웨딩샵에 집사람과 같이 갔죠. 뭐 드레스를 이것저것 막 입어보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지 않아요. 입어보고 나서 어때요? 하고 묻죠. 어때? 뭐, 괜찮네. 또 입고 나와요. 그거 어때? 그것도 괜찮네. 또 입고 나와요. 그거 어때? 이것도 괜찮네. 다 괜찮아요.
뭐 남자들이 그렇죠, 그죠? 아, 괜찮네, 이거 괜찮네. 아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예.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진 않아요. 신랑 마음에도 드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허락하셨다는 말은 주어졌다,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주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받았다는 말이에요. 뭘 받아요? 신부 옷. 누구한테요? 신랑에게. 예, 주님이 주는 옷을 입고 오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어떤 옷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을 입고 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옷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옷은 누가 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신랑이 그 옷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옷을 줬는데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뭐 나의 행적이든지 나의 착한 삶이든지 이런 것으로 옷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주셨는데 우리의 옳은 행실의 옷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정결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정도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배 전에 손 닦고 내려왔어요. 예, 비누칠 꼼꼼하게 하고. 근데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요. 집사님하고 악수도 하고요. 또 여기 들어올 때 현관에 있는 그 자동문 버튼도 눌렀어요. 지금 제 손은 깨끗할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예배 전에 닦았다니까요. 지금 뭐 20분도 안 됐어요. 좀 깨끗하게 닦은 지. 근데 아마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게 살았다 해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룬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럼 이 옳은 행실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 변정일 교수님이라는 신학학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쓰신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옳은 행실을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다음에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율법이 요구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 죄 졌어? 죽어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요구를 다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도리어 완성하러 왔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을 우리한테 입혀주셨어요. 그것을. 너는 이제 괜찮아. 왜요? 예수님께서 버스비 2번 내주신 거예요. 우린 안 냈는데요. 안 낸 거 아니야. 내가 대신 냈어. 당당하게 올라타도 괜찮아. 버스 기사가 너한테 절대로 왜 돈 안 내? 하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마귀가 너를 참수하지 못할 거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 찬송의 고백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 없대. 결단코 우리에겐 정죄함 없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정결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신부될 자격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더러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몸가짐도 잘하고 신앙생활 착실하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 네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혼인잔치, 이 결혼식은 엄밀히 따지면 남편의 옳은 행실을 통해 가능해진 결혼식이에요. 남편의 옳은 행실을 통해 가능해진 결혼식.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신부들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의 아내였던 고멜 같은 여인이죠. 아주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그 창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네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그 여인을 선지자가 맞아요. 말이 돼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놈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아내 얻는 거 보니까 완전히 가짜구만. 사람들의 조소와 손가락질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아내로 맞아요. 그럼 아내로 사는데 자꾸 집을 나가네. 수소문해서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가서 데려오면 또 나가요. 나중에는 돈 주고 사와야 될 정도가 됩니다. 돈 주고 나중에 사올 정도가 돼요. 고멜이 애를 낳죠? 다 호세아의 애가 아니에요. 호세아가 이름을 쳐요.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정말 신부로 삼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입장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윗은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죠. 그런 자들이 어찌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하객으로도 못 갈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예요. 그래서 9절은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8절은 우리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라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전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죄 때문에 주님이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나가야 될까요? 주인된 모습으로 고기도 들지 못한 채 견딜 수 없는 상심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7절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갈 때 이렇게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이 말씀 말고 또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께서 백성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모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여덟 번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에 관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난의 문제를 다루세요. 가난해져야 돼. 아무리 너희가 부유해도 가난해져야 돼.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가난해져야 돼. 가난이 복이야.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염려하지 마라. 괜찮아. 대항하지 마. 싸우려고 하지 마. 모욕당할 때 있잖아.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다. 너희는 천국에 있지 않니? 용서해라. 얼마든지 용서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말씀하시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생명이 너희에게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노후 준비는 잘하는데 천국 갈 준비는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후 준비, 그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엔요. 100살까지 사세요. 구글이 500살까지 살게 한다니까 500살까지 사세요. 그 뒤에는요. 내일 당장 휴가만 가더라도 오늘 밤에 뭘 싸가야 될까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천국 가야 되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어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감사는커녕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래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래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래요. 너희 인생 거기서 끝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있지 않니? 너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니? 너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참여할 사람들이니,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즐거워해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이 말씀. 지난 6주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 설교했어요.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전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부부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은 가르쳐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이혼 불가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리허설이고 우리가 주님과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의 결혼식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 예식을 치를 때 그것의 예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기서 리허설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부부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그동안 부부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지난 6주 동안 한 것입니다. 저는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져서 참 아픔이 있는 가정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걸 저에게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또 다른 분 통해서 듣는 때도 있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왕의 예식을 좀 경험해야 될 텐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혹시라도 부부 관계가 깨져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 그런 가정이 있다면 더욱더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보다 주님과 있을 그 로열 웨딩, 왕의 예식, 그것을 바라보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수많은 성도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천국에 화려하게 입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산다고 해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이 천국에 입성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 어쩌면은 남편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 동네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이 탁 죽었는데 천국 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가 이끄는 대로 천국문에 들어섰더니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나더러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 주님이, 내 대신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신랑이 되어서 나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여인은 그 순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에 입성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네 남편 데려오래요. 자기 남편이 없대요. 주님께서 맞대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너를 버리고 떠나고 지금 있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았으니 네 남편이 아닌 것이 맞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물가에서 자신을 기다렸던 그 주님이 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그 주님이 천국에서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하니까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주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하는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우리의 천국 입성도 이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즐거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매주 천국 결혼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 혼인잔치 예행 연습을 하는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냥 우리가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노래 몇 곡 그냥 부르고 설교 시간에 그냥 꾸벅꾸벅 우리가 졸다가 축도할 때 그냥 휙 나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주일 예배는 천국에서 내가 드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왕의 예식의 리허설을 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이 예배를 그렇게 믿는다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인이 저 앞에 서신 그 주님을 향해서 입장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수없이 버림당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분이 주님임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감격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부됨과 또 가정생활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또 천국을 소망하는 최고의 예행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자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모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예요. 부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정말 가장 복된 거예요. 복된 가정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교육자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강도사님 부부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꼭 둘이 같이 앉는데요. 보통 교역자하고 사모하고 별로 이렇게 좀 떨어져 앉든 좀 다른 데 앉고 이러거든요. 근데 옆에 꼭 앉는데요. 손을 꼭 잡는데요. 그 사모님이 강사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촥 기댄대요. 그걸 보는 권사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여기가 극장이냐? 연애질 아니야? 여기서.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전 속으로 부러웠어요. 아, 좋겠네. 좋겠네. 하는 생각 들었어요. 아, 그거 왜 잘못됐다고 그러지? 아, 우리 집사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리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 60년 됐는데 꼭 손잡고 다니는 장로님 부부, 집사님 부부.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비행 연습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점점 더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천국에서의 예배에 좀 가까워지고 한 번 예배 더 드리면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부부가 살면 살수록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끈끈한 관계, 정말 뗄 수 없는 그 부부의 관계, 하나 된 한 몸의 그 관계를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라요. 아내가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남편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살면 살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드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게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혼인하는 그런 혼인 예식의 리허설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기쁨으로 그날 디데이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